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느냐?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를 배워야지 왜 남의 역사를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마 구약 성경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건 맞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우리에게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이 땅의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특별히 그 민족과 여러 씨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씨름하면서 일으킨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그릇이고 그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계시라 그러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한국 역사에는 그런 게 없느냐? 한국 역사도 있겠죠.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 한국 역사를 쓰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다라는 책에서 거기서 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처음에 그 책을 쓸 때에는 성서적으로 본 한국 역사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와 크게 다른 것을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말씀하셔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한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단순한 고넬료라는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라는 한 가정이 구원받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의 이 사건의 얘기가 3번 실립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1절부터 48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으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얘기가 11장에도 15장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사건도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은 구원받는 사건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 구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도 그런 걸 발견하시면 참 복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성 과정에서 컸고 그것 때문에 청소년 시기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건은 저만을 위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전도사 시절에는요 그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접근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제 가정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너무 쉽게 다가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저희 교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부임해 왔을 때 이런 걸 잘 모르시는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뒤에서 목사님 흉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흉 봐도 괜찮아요. 뭐 흉 보고 보셔야죠. 그러나 이제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예수 안에 치유받고 은혜 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참 재밌는 거는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 삶을 나누고 가정을 나누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얘기,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아무 얘기도 털어놓지 않던 비밀스러운 얘기를 저한테도 털어놓고 그렇게 하셔요. 이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치유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어떤 역사하고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 3번 정도 나눠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등장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고넬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아침에 좀 같이 살펴볼 것은 이 고넬료의 사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주도권을 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구원하고 막 수소문해보고 찾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서 요바까지 간 게 아닙니다. 고넬료를 요바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요바로 보내십니다. 자, 여길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지리적 배경을 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파란 게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 파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기가 이제 가이사라고 여기가 요바입니다. 보다시피 다 해변 도시예요. 가이사라도 해변가에 있고 요바도 해변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개발되기 전에 가이사라입니다. 고대 아래쪽에 원형극장이 있고요. 저 멀리 보이는 부분에 그 로마 주둔군이 있었습니다. 약 600명의 군사들이 주둔을 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됩니다. 중대장, 대위가 돼서 군사를 통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전투 지휘관이죠.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좀 멋있죠? 요건 조금 이제 현대에 찍은 사진이죠. 좀 개발된.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저 부분이 바로 이제 사령부가 있는 데고요. 거기서 저쪽에 항구입니다. 이탈리아까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항구 도시가 되어 있고요. 요 오른쪽에 좀 잘린 부분에 이제 그 원형극장이 보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원형극장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허물어져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요번에 성지순례팀이 저희 가서 기념사진 하나. 누가 어딘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가 요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바도 내내 항구 도시고요. 이쪽 하늘 쪽에서 찍은 거.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다비다 교회죠. 자, 눌러주시면 다비다 교회에서 저쪽 시내 쪽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텔 아비브루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텔 아비브 바로 저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돼 있죠.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라고 요바하고 대략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기 뭐 이튿날, 뭐 9시, 6시 뭐 이런 걸 잘 계산해 보면은 여기 아주 시간적인 계산이 참 재밌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가이사라에 지금 고넬료가 있었고 요바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각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알아서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겠다고
이 고넬료 집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도 준비시키고 베드로의 마음도 준비시켜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한 번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설교자는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쿡 째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째려보고 있기도 하지만 성도들한테 갈급한 눈빛이 보여요.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날은 빈손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항상 설교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럴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마치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밥을 풍성하게 해서 애들이 다 배불리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밥이 모자라서 애들이 막 밥그릇을 막 뿍뿍 긁고 있으면은 그거 쳐다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참 가슴이 아프죠. 목회자도 사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매번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몇 할이죠? 이거 타석이 몇 할이죠? 잘 모르세요? 알고도 말 안 하는 거예요? 한 3할 몇 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3할이면 뭔지 아세요? 10번 서갖고 3번 치는 거예요. 10번 서갖고 3번만 잘 쳐도 훌륭한 타사예요. 목사는요, 10번 설교해서 3번만 잘하면 안 되나요? 근데 목사는 타율이 한 9할쯤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9할이 됩니까? 이거 천재입니다, 천재. 이거는 3할 하면 잘하는 줄 믿으시세요? 그러니까 이제 늘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넬료고 저는 베드로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설교만 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넬료도 준비시키고 저도 준비시키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가서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제가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또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지만 뭔가 2% 부족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내려가면서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갈급한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보냈어요. 빌립은 내시가 누군지도 모르고 광야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끌어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는 광야에 가보니까는 내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책 보세요? 이사야를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쳐도 될까요? 네? 이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막. 그러니까 이 준비된 내시의 마음속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는요, 너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은혜를 받고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빌립이 한 게 아니에요. 자, 사울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요.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메시지를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직가라는 거리로 보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사울을 두려워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자 사울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자마자 눈을 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만 기도하면 눈을 뜨고 막 사울이 전해주는 메시지, 이 아나니아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사울이 그냥 스포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를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효과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사고의 구조, 내가 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신다는 이런 사고의 구조를 우리가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죄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죄가 뼛속 깊이까지 있어요. 죄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는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결혼이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건으로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사건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3년 연애했거든요. 3년 연애해가지고 양가 어른들이 반대하는 걸 막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결혼한 거죠. 하나님이 짝져줬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고, 나한테 들여다보니까는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안양이라는, 경기도 안양이라는 데 있었고, 아내는 충청도 합덕 여자입니다. 합덕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녀도 촌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남동생 둘을 옛날에 어른들 다 서울로 올려보내서 공부시켰잖아요. 남동생 둘 공부시키는데 밥 해주라고 따라왔어요, 제 아내가. 따라왔다가 제가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누가 보내셨게요? 어디 가셨어요? 그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내를 만나갖고 연애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탁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매로 만났건 여러분들이 실수로 만났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끌어갈 때도 만약에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면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는요, 여전히 가정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너무 이쁜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어디 가든지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했냐면요,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후초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만히 남편이 시키는 대로 얘기했어요. 아주 답답하니까 누가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끼어드셨어요.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야 애굽아, 애굽 왕한테 바로야, 그거 남의 아내야, 너 안 돌려보내주면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끌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을 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많은 짐을 여러분들이 다 져야 돼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끌어가신다고 믿는다면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저도 참 고집이 세요. 아내하고 무슨 일 하면 잘 안 얘기해서 안 집니다.
그리고 저는 좀 사고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유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유연해지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는요, 아내한테 사사건건 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논쟁을 벌려요. 그럼 제가 또 목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또 그냥 말하겠습니까? 막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그냥 뭐 얘기를 하니까 10번 싸우면 10번 다 제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사실은 아유 더러운 놈 같으니라 그러고 이제 사실은 그만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늘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내는 늘 져줬어요.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라. 어느 정도 져줬냐면요, 속으로 화병이 나가지고 우울증 걸릴 때까지 져줬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이놈의 남자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는 안 되지. 맨날 자기 고집대로 하지. 그러니까는 아내가 참아주다가 나중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제 고집대로 제 스타일대로 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알아서 깁니다. 그냥 알아서 제가 겨요. 알아서 겨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둘이 해결합니까? 안 돼요. 다 옳아요.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옳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옳고 뭐 그렇잖아요. 다 자기 말이 옳아요. 뭐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이 와 계세요. 네, 어머님이 와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 오셔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네. 엊그제는 이제 병원도 갔다 오면서 우리 둘째 딸하고 막 확실히 손녀가 있으면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요번에 부산 고신 의료원에 가는데 부산 저쪽에 다리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영도에서 저쪽 송도 쪽으로 넘어가는 그 바닷길 멋있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지나가는데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리가 할머니 저거 봐라, 이야 멋있다 저거 말고 막 그러더라고요. 손녀가 있으니까 그런지 누가 그래요. 저는 그냥 시큰둥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란다. 우리 어머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제 스케줄을 다 깨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그럼 이건 내가 해야 되겠네? 아빠 오늘 집에 없네? 오늘 저녁 약속 있네? 그럼 이건 내가 해야 돼. 자기들이 알아서 스케줄을 다 깨요. 제 스케줄을 다 깨고 있으면서 이걸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머님을 대하는 제 온도와 아내가 대하는 온도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못됐어요. 안 그런가요? 며느리 여러분? 네? 안 그러세요? 또 이제 며느리들이 할 말이 있겠죠. 또 손녀들이 대하는 것도 손녀들이 또 할머니한테 귀엽게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손녀들이 대하는 거하고 제가 대하는 거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하는 게 못마땅하고 아이들이 하는 게 못마땅해요. 못마땅해요. 근데 그거를 제 감정의 기준으로 대하면은요, 틀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제가 얘기 한번 했죠? 예. 제가 어머니께 해주고 싶은 거는 상중, 하중 어디라고요? 그냥 상이 아니라 최상이에요, 최상. 제 감정은 그래요. 근데 아내가 해주는 거는요, 예? 하요? 중이에요, 중. 근데 아래 양심 있지. 근데 아내가 해주는 거는 중은 돼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최상이 맞을까요? 중이 맞을까요? 예? 아내들은 중이라 그러겠고, 남자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례야, 가정이 뭐냐? 가정이 뭐냐? 만약에 너의 최상의 감정으로 어머님을 대한다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모든 걸 어머님한테 맞춰야 돼요. 그럼 어머님 한 분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가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가정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시작했어요. 수위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쪽에서 관심도 없이 계시다가 내가 고민하다 해서 하나님! 그러면은 하고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우리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은 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나만큼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뭘 보고 증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인간은 자살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자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한다고 생각하면요, 왼수 같은 놈이 자녀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준 것은,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원수요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자녀를 그 부모가 주도권을 쥐고 모든 걸 끌어가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순종하며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요셉 얘기가 나와요. 이 창세기 40장이 나오기 전에 39장에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창세기 40장까지 보면은 아직까지 요셉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그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런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할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나가면 자기를 꺼내줄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 요셉을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애굽에 왔는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아치워가지고 내가 애굽에 끌려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왜 감옥에 왔는가? 난 감옥에 올 일 한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 야시 같은 이 여자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쥐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여기 온 거예요. 일이 꼬이고 안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피해의식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2년 더 꿇혔어요. 2년 재수시켰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꿀꿀꿀꿀 재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풀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건 누구다? 형들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재수없어서 전원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 없는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집에 보내신 겁니까?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회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시는구나. 형들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막 밉지 않고 형도 밉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절망적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가서 막 비비고 막 그냥 아부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꺼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두 번째로 본문의 관점에서 통해된 사건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사람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동역하시는 하나님.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나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하시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저도 이제 가끔 이걸 볼 때마다 아쉬운 게, 다메섹 도성에 가는 사울을 천사가 만났으면은 거기서 다 얘기하면 되지. 그걸 또 뭐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또 미루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고넬료에게 나타났으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다 얘기하시면 되지. 그거를 왜 굳이 또 베드로를 보내서 찾아오라 그러고 또 베드로는 또 올 준비 됐습니까? 베드로는 올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베드로를 또 막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 돼요.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요. 뭐가 빠졌느냐? 사람이 빠졌어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맨날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누가 했다? 베드로가 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절묘한 이 신앙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걸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를 좀 하나 좀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아기를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딱 출생했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좀 내용을 좀 공부했을 때인데, 그 영상을 봤어요. 아이가 출생하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애가 딱 태어나니까 간호사가 그래요. 산모님 여기 보세요. 애기 자 손가락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손가락 안 붙었습니다. 자, 발가락 보세요.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가락 안 붙었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네. 아마 이게 엄마 그 산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궁금한 게 우리의 손가락 몇 개예요. 제일 궁금하고,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다 떨어진 거 제대로 떨어져 있는 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애를 만들었으면 그거 뭐하러 물어봐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이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쳐요. 산모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아플 때 가족력을 조사하죠. 요번에도 저희 어머님 방광염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이런 병력을 앓은 집이 누가 있습니까? 뭐 물어보는 거 쭉 보니까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 이걸 있는 걸 알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병이 일종의 유전이 됩니다. 그렇죠?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 병이 자녀들에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가족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것은 유전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죠. 위에 부모들에게 그런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후천적으로 환경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이거를 연구할 때 사람이 병이 생기면 가족력 아니면 환경력 요인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제3의 요인이 있는 걸 알았어요. 환경을 고쳐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예 DNA처럼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부모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럼 언제 생겼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태아 때 생겼어요.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엄마가 잘 못 먹었어요. 잘 못 먹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이 뭐 단백질을 분해하는 하여튼 게 있죠.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충 얘기 들으세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DNA가 있는데 그 DNA가요, 온오프 스위치가 있대요.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가 공급해 주는 게 적으면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엄마의 영양분을 뺏어 먹어요. 뺏어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먹은 것이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단백질 분해 기능을 끝내요. 그 기능을 5% 딱 꺼버립니다. 끄고 난 다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꺼지는 거예요. 태아 때 그게 꺼지면 영원히 꺼져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에서 태어난 다음에도 그 무위로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만 비만이야. 혹시 비만인 분들 잘 가정력을 주세요. 집에 아무도 살찐 사람이 없는데 나만 비만이야. 근데 많이 먹어서 비만이면은요, 먹는 걸 고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과식해서 비만이면은 먹는 걸 고치면 되는데 먹는 게 없는데 살찌는 사람 있죠. 물만 먹어도 살찐대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그런 분들 있지, 얄미운 사람. 저희 집에서는요, 큰애가 1번에 해당하고 막내가 여기에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미정이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우리 막내는요, 막 실컷 먹는데 살이 안 쪄. 얄미운 놈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걸 공부하다가 한번 아내하고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우리 큰애 가질 때 제가 학생이었잖아요. 가난한 신학생에다가 한 5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생활비에다가 시집살이 하는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막 이러고 사는 게 우리 미정이에요. 근데 우리 은열이는 경상도 땅에 와서 가졌어요. 저기 김해에 와서, 활천교에 와서 가졌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안 계셔. 그리고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택도 제공해주고 사례비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실컷 먹었대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정이 때는요, 이 DNA가 꺼진 거야. 이런. 근데 우리 은열이는 정선생, 그러니까는 우리 은열이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혹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가족력은. 그래서 이제 요걸 뭐라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를 후천성 하여튼 그 유전이에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유전 형질입니다. 부모에게는 없는데 뱃속에서 엄마 태아 속에서 생기는 유전 형질이에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신다? 사람과 더불어, 엄마 아빠와 더불어 일하세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걸 잘못 이해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단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적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동역하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칼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밀양교회를 통해서도 지금도 일을 하세요.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조를 맞추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이해시키세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저기 가! 왜요? 그냥 가! 싫은데 죽을래? 이래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걸 3번씩이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세요. 깨닫게 만드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릴 때도 있고 환상이 보여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들린 대로 바로 반응하는 게 문제예요.
보여지는 대로 바로 반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곡해를 하는 거예요. 곡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때 움직이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베드로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 일단 기다리세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맞춰서 일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뭐 음성 하나 들었다고, 뭐 하나 봤다고 그냥 바로 움직이면은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그럽니다. 여기서 이 하루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문맥에서 보면은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거예요. 이 하루는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이 얘기는요, 고넬료가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에게는 규칙적인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면은 하루는 제 9시쯤에 이랬습니다. 이 9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은 오전 6시에 하루 출발을 해요. 그래서 7시가 1시, 8시가 2시래요. 그러니까 9시니까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오후 3시가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저녁 기도 시간을 이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8절을 가보세요. 아니, 9절입니다. 9절. 9절에 가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간은 몇 시라고요? 6시예요. 6시면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전 기도, 저녁 기도가 있고 낮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6시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의 시간에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아마 좀 상상을 좀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잤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런 어떤 베드로의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더 경건의 생활에 힘쓰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예요. 안에하고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 모양이 아니라 평평한 구조예요. 저기다가 낮 12시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차광망 하나만 쳐도요, 이스라엘은 되게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은 되게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저 지붕 위에 차광막 같은 거 하나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리기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규칙적으로. 그냥 기분 내킬 때마다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럼 어떤 때는 맹숭맹숭 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오듯 베드로에게 찾아오듯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하고 4절에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자, 거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자, 여기서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은밀하게 보고 있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계셔요. 자, 그리고 언제 찾아오느냐? 요한복음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특별한 애정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도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하나님이 이미 이끌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일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 일하느냐?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 가정과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도권을 쥐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